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앞절 전반 부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장에서 우리가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니까 오늘은 11장 한 장을 다 하도록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보기에도 놀라운 그런 사건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제 그 체험된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참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고하기 때문에 참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장 하반 부분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가 나오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소문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끝내고 한 며칠 정도는 더 있었겠죠. 더 있었는데도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보고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단 말은 참 소문은 빠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소문이다라고 그러는데 소문이 그만큼 빨리 참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소문은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소문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만큼 이방인들에게는 감사한 일이 없을 거예요. 마치 깜깜한 암흑 속에 동굴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반대죠.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과 그게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1번 문제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비난을 했으며 그들이 비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 때 할례자 6명이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예. 근데 6이라는 수는 여전히 6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할례를 벗지 못하고 완전히 신앙 예수님께 개종하지 못해서 양면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육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고보에게 전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케이. 예, 그들이 전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라는 표현이 이제 왜 성경에서 이 할례자들이라, 그러니까 보통은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예, 유대인들이라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는 지금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의도적으로 뭐에
그렇죠. 무할례자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이 할례자들은 개종은 했지만은 유대교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은 여전히 유대교의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고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누구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그런 거만함, 오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 혹시 나세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라고 보냈죠. 근데 이 요나가 왜 안 갔어요? 그들은 범죄하는 집단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졌냐는 이 마음이었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거부해서 안 갔죠. 안 가서 어디 들어갔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예,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나와 같은 요나가 회개하기 전에 요나와 같은 유대인의 그 모습이 이제 지금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비난을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비난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예.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셨다,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 다음에 유전, 거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이제는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전과 전통, 규율 이런 것을 다 깨부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교계에 있어 봤지만 세상교계에는 참 자기네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각 교단마다 그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 규율이 있죠.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궈야 한다는 그 규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쪽으로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감리교 같은 경우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또 많이 해요. 교리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각 교단별로 자기네들의 그 전통 내려오는 그 사상 이거를 갖다가 늘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은 다 깨부숴야 된다면 그러면은 뭐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통만 유전만 자꾸 있으면은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 거면 계속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그것만 잡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부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교계는 그걸 굳이 지키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비난하게 된 그런 배경은 또 무엇이에요? 비난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게 돼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힌트 드렸죠? 할례 때문에. 그렇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대비했기 때문에 이 할례가 이들에게는 주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난하게 된 주 원인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참
어, 생각하고 관점을 두고 이제 그걸 범했기 때문에 비난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방인도 자기네들처럼 육적인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무슨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했을까?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제자잖아요. 예,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예수님이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제일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목적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정말 유대교의 전통, 물론 유대교의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교회 재판에다가 회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같이 참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진리가 부족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유대교에서 내려오던 그 근위가 습성에 배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그동안 베드로가 고넬료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은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의 입장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당장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네가 뭐를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고함을 아마 쳤을 거예요.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어서 했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혀 없죠. 이 부분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직도 율법의 신앙이 있다는 걸 눈치채 있으니까 그러죠. 율법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이 비난을 베드로가 적대시하지 않고 그 여유롭게 대하는 그 모습은 베드로의 그 내면 세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 그게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게바가 예. 사실은 자기도 분명하지 않은 걸 인해 가지고 그 이방인 그들에게 가서 이제 책망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야고보의 그 무리들이 받지 않았을까?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견고하게 딱 갈라졌다 하면은 막 함부로 그렇게 못했을 텐데 베드로도 여전히 아직 찌꺼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거에 그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 자, 베드로의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지금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베드로가 같이 동참했고 자기가 주관을 했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가하고. 그랬을 때에 그 광경이 베드로에게는 참 큰 뭐라 그럴까 감동으로 남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보배로운 말씀이 베드로의 그 내면 세계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뭐 자기의 그들이 비난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세워서 반응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참 우리 속에도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진리 지식이 있다면은 그것이 베드로처럼 이게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참 많이 깨닫고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달아도 그게 그냥 깨닫는 거 지식으로만 넘어가 버리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인격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율이라 그래요. 생명율.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이렇구나.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다면은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비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목에는 가난한 사람이 나 100만 원 있어 막 자랑을 할 때에 너는 돈 없지 부자한테 너는 돈 없지 이렇게 하면은 부자는 속으로 그러겠어요. 예? 나는 실제로 너보다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많은데 아유 하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서 그것이 나의 인격화되는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도 주님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물론 자기가 이방인한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은 굳어졌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잡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죠. 그렇죠. 깨달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완전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은 결코 입에 넣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도 유대교의 습성이 많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 예배당 교회에서 참 교리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그 찌꺼기가 이게 금방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거내가야 되는데 이건 지난번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예배당에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던 그 찌꺼기들이 이게 금방 안 없어지더라니까요. 그거 처음에는 혼동도 많이 오죠.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거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점점점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전반적인 흐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제 알고 나가면은 그런 것이 자연히 없어진다.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한 그 모든 과정의 그 요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요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보고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장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11장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죠? 뭐였었어요? 14절에서 첨가된 말이 뭐예요? 네가 내 집에 구원받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말씀이다라는 표현이죠. 10장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10장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냥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랬는데 11장에서는 내 앞에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5절에 있어요. 5절 중간에. 베드로 바로 코앞에 그 보자기가 내려왔다라는 이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이 환상은 베드로를 위한 환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얻는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있죠. 누가 혹시 사도행전? 아니 말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렇지. 주 예수를 믿으라. 3장 10.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그게 옥에 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16절도 있죠. 똑같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리카 자매 영어로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God and you just save you and your family. Your family. 죄송해요. 갑자기 익숙해서. 준비 안 되는 거 쉽지 마세요. 준비된 것도 저는 못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에 영어로 된 요 성경 구절을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이게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알고 자,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의미가 구원을 받는 천사가 이 말을 한 의미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고넬료에게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고넬료의 지금 상태는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고넬료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참 말씀을 기다려서 그런 거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꼭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필요성이 뭐예요? 복음이니까요. 복음. 구원이단 말이에요. 구원. 복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금 고넬료는 아직은 구원은 받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사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을 하셨어요. 그 처음은 언제예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오순절 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행할 때에 들을 때에 같이 깨달았다는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선포는 되지만은 다르게 듣는 사람이 있죠.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예수가 나오고 다른 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을 받을 때 그때는 고넬료 가정에서 받을 때는 오순절 때 임했던 그 영이 같은 영이 임했고 같은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준비가 됐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를 내려주어 가지고 이 짐승들을 이 동물들을 먹으라고 했다라는 그 말에 있어서 이거는 창세기에부터 이미 예표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9장쯤 가면은 누구 이야기예요? 노아 이야기죠. 네, 노아 이야기인데
자, 9장 3절 한번 봅니다. 자, 노아와 그 아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라고 그랬어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아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혀 고기를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죠. 음.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채소만 어떻게 먹어요? 왜냐하면 또 제물도 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도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짐승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도 홍수 후에 노아 시대는 성경에서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지은 농사가 무슨 농사? 포도농사 지었죠.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주 먹고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후의 시대는 신약 시대를 예표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으라라는 이 말은 지금 신약 시대의 산 동물,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해라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산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라. 그 베드로의 환상이 지금 베드로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전도한 것은 지금 창세기 9장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의 실현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모든 산 동물이라 그랬어요. 예,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산 동물과 죽은 동물이 있죠. 산 동물은 그럼 뭔 동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 있는 말씀, 살았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뒤에 가면은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 육적 생명이다. 육적 생명.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산 동물은 참 생명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고, 죽은 동물은 전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르치면은 교리로 가르친다든지 종교적으로 설교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설교, 철학적인 그런 설교, 그거는 아무런 생명이 되지 않는 죽은 동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그 두 가지 양면, 동물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갑자기 이제 그 세례 문제를 갖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기억나서 하고 있죠. 예.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오실 자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벌써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절에 가면은 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시기하는 말을 했죠. 그 예수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좀 시기적인 그런 말을 보고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거기 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했다고 제자. 되어 네. 있잖아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네, 그러죠. 네.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은 안 했을까? 그냥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관념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그렇죠. 에리카 자매 지금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물세례, 그 물질적인 그 물세례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단계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물세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 세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예수님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례를 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직접 안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시켰을까? 그러니까 시킨 게 아니라 그럼 제자들이 하는 거 왜 내버려뒀을까 이렇게도 의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제는 물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근데 여전히 물세를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돼야 되니까 그렇게 세례의 과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단계가 그런가. 자, 일단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